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이 힘든 일도 있고 조금 덜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힘든 일도 함께 힘들면 조금 덜 힘든 것 같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지 않는데 나만 힘들다, 나만 어렵다 할 때는 그 힘듦의 강도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인자 자체가 우리가 보면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 함께 의지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힘들게 세상을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있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하갈은 세상 말로 말하면 참 기구한 운명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갈은 애굽 여자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매우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으로 온갖 집에서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멸시천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형편이지요. 더군다나 아브라함 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사레가 여주인이 너 내 대신 아이 좀 낳아달라. 씨바지로 젊은 나이에, 지금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노인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죠.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좀 우쭐대는, 좀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사레의 눈에 볼 때 여자가 여종인 주제에 아이를 가졌다고 나한테 함부로 해? 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사레가 그를 학대합니다. 학대가 너무 심했겠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 하갈이 임신한 채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와 도망을 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정처 없이 어느 곳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집을 나서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광야길이 애굽으로 가는 술길, 광야로 가는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홀몸도 아니라 임신한 몸으로 그 지친 몸을 샘 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고통 중에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고통 중에 탄식했겠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탄식 소리, 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하갈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돌보게 하십니다. 하갈은 자기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절체절명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기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자기를 위로하시고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길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은 힘들면 부모를 찾죠. 엄마,
또는 아버지, 또 고향을 생각합니다. 이 하갈은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정처 없이 집을 떠나서 막막하겠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발걸음이 자기의 고향 쪽으로, 애굽으로 가는 그 길가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을 천사가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 이 부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시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사레의 여종이지 라고 하는 자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잃어버리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갈이 비록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아이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레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아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이를 낳아달라. 아이를 사레가 갖기 위해서 여종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사레가 그 당시 종은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아이를 잉태했지만은 그 아이는 사레의 것이다, 우리 주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했더라면, 그리고 겸손하게 그 아이를 소중하게 잘 10달 동안 몸조심을 하면서 길러서 아이를 출산해서 주인의 품에 안겨줬다면 얼마나 사랑과 그리고 칭찬과 그리고 모든 사람의 기쁨과 소망을 줬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분수를 잃어버렸어요. 마치 자기가 부인이나 되는 것처럼, 더군다나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다. 당신은 아이도 못 낳고, 당신은 늙었고, 당신은 별 볼 일도 없고, 여러 가지 있었겠죠. 안 그래도 마음속에 근심과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그 사레에 못을 박지요. 오죽했으면 주인의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 사레를 그렇게 학대했겠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는 그 천사의 호칭을 들으면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내 신분이 사레의 여종이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참 필요하죠. 저는 가끔 제 자신에 대해서 내 이름을 한번 불러봅니다. 김충선 목사, 김충선 목사야 라고 불러봅니다. 이 부르는 가운데 그래, 내가 목사지. 흐트러졌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내 좌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 어떤 직분의 사람이며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흐트러진 발걸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 내 자신을 바로잡는, 내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설정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 하갈에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한번 스스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갈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어요. 사레의 여종, 아브라함의 집, 그것이 자기가 온 곳입니다. 그런데 가야 할 곳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가 애굽으로 가겠다고 작정했더라면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하고 마실 것도 다 준비하고 긴 여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하고 출발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갈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기가 온 곳, 자기가 지금 해당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사례의 여종. 그러나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행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내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막,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친 황량한 곳에서 헤매이고 방황하다가 끝나고 인생이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천사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까지 복종하지 못했거든요. 복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온 것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한 겁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지향점, 여러분의 인생에 나아갈 길, 내 인생에 내가 바로 서야 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미있으라고 듣는 겁니까? 재미있으려면 소설책을 읽든지 영화를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삶을 바르게 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교훈으로 삼는 것 아닙니까? 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까지 복종했지 못했던 이 하갈. 천사의 말을 듣고 마음을 고칩니다. 그래, 돌아가야 되겠다. 천사가 말합니다. 돌아가서 아이를 낳아라.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을 붙이도록 그 아들이 성장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끝이 없는 저 인생의 밑바닥 또 밑바닥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도 살리는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복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세우는 말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내용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살피신다. 11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면 하갈의 인생은 광야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이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먼저 여주인 사라에게 용서를 빌었겠죠.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분수를 몰랐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복종하며 살며 그 집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고통으로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으시고 살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하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이 하비루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나라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꾼, 유랑자, 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노예계층의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말합니다. 인도에도 지금 천민들 있죠. 그들은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그들은 법적으로 어떤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이면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비루, 이건 나라도 없고 정처 없이 유랑하는 불량자, 천민들, 노예.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비루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천하고 고통받고 보잘것없고 천대받고 너희처럼 쓰레기처럼 인생의 밑바닥에 살고 있는 그들의 대변자,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모세가 그것을 증거하면서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는 코웃음 쳤겠죠. 그래요 하고 코웃음 쳤겠죠. 왜? 자기는 대애굽의 왕이죠. 대애굽의 신, 대단한 권세, 대단한 부요, 이것을 대변하는 신이 위대한 신이지, 천하고 보잘것없고 버림받고 쓰레기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 우습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왜 우리가 섬깁니까?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이 기간을 지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눈먼 자를 위해서, 갇힌 자를 위해서, 슬픈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눌린 자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을 위해서 오셨다든지 부자를 위해서 오셨다든지 권력자를 위해서 오셨다든지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면 별로 의미가 없죠. 약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 어려운 자를 도우신 하나님, 진토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고통받는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 믿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6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가페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여호와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네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 그것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하갈은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가 알지 못했던 은밀한 비밀스러운 놀라운 결과를 그의 삶 속에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결코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부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물이란 뜻이고요. 라헤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하갈은 그곳에서 그 절망의 자리,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샘 곁에 앉아 있다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살피시고 자기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기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부엘라헤로이라고 할 말은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 그런 이름을 거기에 붙였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도움을 체험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일을 돌이켜보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다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다가 돌로 요단강에서 바닥에서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돌 한 개씩을 큰 돌 하나씩 다 메고 와서 길갈에 쌓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후세에 자기의 후손들과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길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기념비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관, 교육관, 장학금 등등의 선한 어떤 기념적인 것을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값진 거죠.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죠. 어떤 분들은 어떤 정말 좋은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성경책을 사가지고 몇 월 며칠 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선물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거,
한 번씩 기억하고 지나가는 거.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킵니까? 3.1절, 광복절 왜 지킵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 아닙니까? 하갈은 지금 대단하게 뭐 교육관을 세우고 선교관을 세우고 장학금을 세우고 그게 아니에요. 물질을 쏟아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쏟아서 믿음을 쏟아서 거기 있는 샘 그 자체다가 명명을 하기를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이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일재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장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생애 속에서 정말 성일교회 이 자리가 내 삶의 이정표를 가져오는,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열어주는, 내 삶에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운 그 자리가 성일교회다. 부엘라에로이.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그 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부엘라에로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은 애굽 여자잖아요. 우상의 나라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의 집에 와가지고 종노릇하면서 꾸준히 일하면서 한 가지 얻은 것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뭡니까? 믿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뭘 꼭 남겨줘야 됩니까? 믿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남겨주려고 애를 쓰고 자기 어떤 직업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것도 귀하겠지만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은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믿음.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종으로서 굳은 일, 힘든 일 많이 했지만은, 그리고 지금 아이까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내쫓김 받고, 물론 자기의 발걸음을 낳았지만은 내쫓긴 거나 마찬가지죠. 학대하고 또 학대한 것은 너 필요 없다, 너 나가라, 너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아무리 주인의 아이를 가졌지만 네가 그렇게 교만하게, 네가 너무 방자하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니 너 필요 없다. 얼마나 학대했겠어요. 자기 발로 나왔지만 쫓겨난 거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큰 믿음이 있었다면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은 주인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나는 그것의 심부름꾼이요, 나는 그것을 감당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했겠죠. 그런데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의 믿음 굳게 붙잡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의 발을 반석에 두셔서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렁은 뭡니까? 끝없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 수렁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거기서 끌어올리셔서 그의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한,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두셔서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저도 청년 시절에 수렁 같은 헤어날 길 없는 그런 방황과 고민과 정말 인생의 그 밑바닥을 헤매던 날
끌어올리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갈을 그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믿음의 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애굽은 세상이죠. 우상의 나라죠. 물질 중심적인 나라가 애굽입니다. 근데 지금 하갈은 자기도 모르게 애굽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돌아서라.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장소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라.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끝까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 룻기서에 우리가 보다시피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고, 너무 힘들다고 식구들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죽지요, 두 아들 죽지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면 기쁨이라는 뜻이고,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쓸쓸하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를 보고 나오미가 왔다 했을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마라라고 불러달라. 쓰다. 고통스럽다.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 아버지 집에서 자기 얽매이고 규격적인 그런 아버지의 그 밑에서 어렵게 사는 거, 아버지 밑에서 엄격한 그 삶 속에 사는 것이 싫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제사를 달라고 해야죠. 나눠달라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를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우리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갈은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정말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디딤돌이죠. 고난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두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또 그 밖에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있지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 복된 삶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갈처럼 고백하고 나의 인생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동행자로 삼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잡고 잠시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빛과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하갈의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하갈을 살피시듯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자포자기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늘 느끼면서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나아가는 제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으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용기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특별히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머물치고 한탄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하갈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 삶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간증거리가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